안녕하십니까. 바울 서신의 파노라마 여행의 안홍원 장로입니다.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에 참가하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를 경악해 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려가 많으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학기에는 신약의 서신서 중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족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배우고 되새기는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 여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신약의 22권의 서신서 중에서 우리는 이번 여행에서 바울의 교회 서신 9권과 목회 서신 4권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루에 강의 분량이 80분 정도로 좀 긴 시간이지만 한 권의 성경을 강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80분 강의를 한 번에 청강하지 않고 언제든지 시간이 나는 대로 나누어 청강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바울 서신서의 파노라마는 구약의 파노라마, 신약의 파노라마에 비해 다소 이해하기 어렵기에 강의에 참여하기 전에 본문을 한번 통독하고 묵상함이 말씀 이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성경 공부는 자신이 직접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카톡방과 이메일방이 열려 있으므로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나 질문을 보내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의 파노라마 여정을 돌아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름답고 멋진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외모, 흠없는 피부, 주름 없는 얼굴, 최고의 학교와 직장, 아름다운 저택과 멋진 차를 원하며 여가를 선영하여 푸른 풀밭을 누비며 골프를 즐기고 맛집을 탐방하며 해외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생명과학, 의학과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인간 수명이 연장되어 100세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식생활의 다양화와 인터넷 문화로 수많은 정보를 취득하며 삶의 만족을 누리며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며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웰비잉 라이프를 추구하는 현대인의 관심사는 단연 건강이며 건강식품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생활의 다양화, 적당한 운동, 여가 시간의 활용, 정기 건강검진을 통하여 자신의 건강을 확인합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름답고 멋진 삶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며 아름답고 멋진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미래 시대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재정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생활의 다양화로 새로운 식품들이 개발되며 여가의 시간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로 인해 이 땅에는 유해식품이 만연하고 개인주의가 득세하며 사회 공동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며 너싱홈에서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더 나아가 TV 문화, 사이버 문화, 웹 문화, 인공지능,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비대해진 몸으로 인해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유지 관리가 어려운 성장 위주의 교회들과 종교개혁의 본산지 유럽 교회의 몰락,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건강을 유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신앙의 길과 미래 시대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인생은 제한된 무대에 선 유한한 존재입니다. 조명이 꺼지고 막이 내리면 우리는 무대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치를 떨며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감사함으로 내려올 것인가는 우리가 무대 위에서 매일 무엇을 반복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감사하며 내 삶을 마칠 수 있는 신앙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재정립해야 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재정립함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헬라어로 프로스 로마이오스 곧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풍요로움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가 들어야 했던 복음이며 죄와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인 로마를 향해 던지는 절박한 구원의 선언입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인간의 무능력을 고발하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을 뿐이라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는 구원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선교의 길을 열고 죄로 절망하는 인류에게 희망을 준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의 기독교 공동체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와 아울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갈등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과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노출된 신앙 공동체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보낸 서신이며 잠자던 중세 교회를 일으켜 종교 개혁의 시금석이 되었으며 교회사의 중요 인물들을 변화시키고 인류의 박애와 자유, 민주화, 평등 사상을 고취시키므로 세계의 선교의 문을 연 서신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먼저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을 순방하고 에베소에서 2년 반 목회한 후 예루살렘에 돌아오기 전 2차 전도여행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를 순방하고 고린도에서 로마를 바라보며 로마를 향한 복음의 열정으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 유대인 사회는 전쟁의 참화를 피해 팔레스타인과 바벨론에서 이주한 유대인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로마의 교회는 예루살렘과 안디옥으로부터의 선교사, 상인, 기공들에 의해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의 복음 전도로 유대인 사회의 소요가 극심하므로 AD 49년 글라우디오 황제의 유대인 추방으로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떠나게 되자 로마의 교회는 이방인 중심의 교회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AD 54년 네로 황제의 귀환 명령으로 추방된 유대인들이 로마로 교환하면서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나 이미 다수를 차지한 이방인이 주류를 이루며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분쟁이 야기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당시 안디옥을 중심으로 갈라디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의 도시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바울에 대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은 변절자, 기회주의자로 바울을 혹독하게 비난하며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할례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며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으로 이방인과의 차별적 구원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로마의 교회 공동체는 평민 중하층, 전쟁 프로, 노예 중심의 가족 단위로 사회적 생활에 심각한 위협과 도덕적 타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복음에 대한 몰이해와 율법적 신앙 안에서 로마의 박해로 인해 믿음의 열정이 저하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은 주인과 노예,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과 헬라어를 쓰지 못하는 다른 민족 간의 차별,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특권의식과 율법과 믿음으로 인한 구원에 대한 논쟁으로 갈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의 소식을 들은 바울은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헬라의 복음 전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자 로마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로마서를 쓰는 주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며 바울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증과 로마 교회 안의 갈등을 불식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원과 바울 자신과 자신의 스페인 선교 지원이었습니다. 바울의 회심 이전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며 AD 5년경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에서 출생, 청운의 뜻을 품고 험난한 아마누스 산맥을 넘어 예루살렘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수학한 정통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임을 자처하며 유대교의 전통에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못 어겼을 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못 어겼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죄수라고 외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생애의 전환점은 그가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주여 누구시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바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 우리는 현대 교회의 심각한 위기는 예배, 기도, 선교, 성경에 대한 열정의 부족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그에 따른 세속적인 삶 그리고 소명의식에 대한 확신의 부족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파울로스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의 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종은 청지기, 하인, 노예가 있는데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둘로스는 노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홍보하려는 시대에 주로 종이나 노예로 살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에게 이 바울의 고백은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물을 솟구치게 하는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뚜렷한 자기 확신이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노예라는 고백은 자신이 주인 앞에서 나싱이라는 자기 확신에서만 가능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바울의 원래 이름 사울은 베냐민 지파로 왕위에 오른 사울 왕의 이름을 딴 큰 자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은 자, 곧 자신의 꿈이 없는 가장 낮은 자리, 더 낮은 자리로 가겠다는 결단의 이름입니다. 한 여인의 종이 될 때 그 남자는 모든 여자에게서 자유하며 한 남자의 종이 될 때 그 여자는 모든 남자에게서 자유하듯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때 그 사람은 죄에서 세속적인 삶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뚜렷한 자기 확신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로마 교회 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갈등과 차별 때문입니다. 이 갈등과 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서로가 작아지고 낮아지는 것만이라는 확신 아래 바울 자신이 먼저 낮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아지고 낮아지는 교회에는 갈등과 다툼이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그리스도인,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남보다 크다고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비난받는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거룩한 자, 구별된 자, 성도,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고백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냐, 성도냐 하는 것은 그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거짓 사도라고 비난하는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도로 택정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자신을 변증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내 뜻, 내 발로 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낸 사람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은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여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란 주님을 직접 만난 자, 주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자, 주님이 계시한 메시지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종이며 복음을 위해 택정받은 성도이며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으로서의 섬김과 부르심에 합당한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삶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메시아이시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며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입니다라고 소개합니다. 이는 로마인들과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변방 팔레스타인의 한 촌락 나사렛 출신의 유대인, 알지도 듣지도 못한 사람, 무숙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창녀, 세리의 친구, 십자가에서 로마의 죄인으로 처형된 사형수, 수많은 신이 존재하던 시대에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 예수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자라고 비난하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며 참을 수 없는 분노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황제의 도성 로마를 향하여 예수를 메시아라고 선언할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훈을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며 저주받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버림받고 냉대받으며 개같이 취급받는 한 많은 삶을 사는 전쟁포로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다는 고백은 나의 소유주가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께 속함으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성도로 부름받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성도로 부름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입니까? 은혜와 평강은 바울의 서신에서 트레이드마크로 나타나는 인사인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호의와 축복의 선물이며, 가장 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경건한 삶을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많이 값싸게 쓰이는 말이 은혜인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는 말씀을 듣고 잠시 동안 우리의 마음에 솟구치는 감정적인 격정, 기쁨 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성령 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어 나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결단케 하며 성령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게 하므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생각과 삶, 이웃과의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허구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강이 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오는 화목이며 평화입니다. 평강은 항상 그 앞에 은혜가 오는 것은 평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 자이므로 하나님과 더 나아가 가정에서나 이웃과의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이나 이웃과의 사이에 다툼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과 화평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세상에서 얻는 것으로는 자신을 바꿀 수 없으며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복음에 빚진 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복음이야말로 자신과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확신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로마의 모든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며 풍요한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죄의 오염에서 정결케 하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으로 이끕니다.
복음은 교만한 자는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내게 하며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합니다. 복음은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 성령을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것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과 규범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하심, 공의로우심을 말함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이 속량받아 구원받았다는 자기 확신에서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이며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주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는 모든 이웃에게 빚진 자이며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빚진 자라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합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계십니까? 궁핍하며 병중에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격려하십니까?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사람이며 죄에서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복음이 첫째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둘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인격과 속성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되는 의로서 입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을 순종의 삶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됨을 믿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지 못했는가를 심판하게 되며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그렇다면 의의 삶, 곧 바른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가? 헬라인에게 있어서 의는 인간의 타고난 특성, 곧 정의, 지혜, 절제, 용기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헬라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을 즐기며 쾌락을 쫓아 사는 삶, 건강하고 오래 사는 웰비잉의 삶, 세속적인 성공으로 자기 실현에 만족한 삶을 바른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헬라의 스토아 학파는 인생을 인내하며 금욕으로 사는 삶, 욕심과 욕망, 자기 감정을 절제하며 사는 삶을 바른 삶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바른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에 나타난 의란 죄인인 우리가 법정적으로 무죄라는 의미이지만 다만 형의 사면으로 실제로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은 인정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속량하셨으므로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에 나타난 의는 종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정죄에 받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하며 믿음으로 얻은 의를 보존하며 성령을 좇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에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서 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장과 2장에는 부도덕한 이방인과 도덕적인 유대인의 두 개의 집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도덕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으며 우상 숭배와 썩어질 것과 버러지를 섬기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정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직 불의와 악을 향해서만 나타나며
인간은 그 진노를 막으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불의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복음 이전에 이미 계시를 통해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양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옳고 그릇됨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불의를 행하였으며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인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마음이 어두워지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며 결국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부도덕한 이방인은 하나님을 거절하며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을 말씀을 거부하며 우상과 썩어질 것을 섬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정욕과 방종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을 타락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죄의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부패한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첫째, 인간의 과도한 정욕에 내버려 두십니다. 성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과도하게 정욕을 부리게 하므로 정욕의 노예가 되어 결국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합니다. 둘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며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역으로 불의를 행하게 하며 과도한 욕망으로 스스로 자신의 욕망과 불의에 넘어지게 하십니다. 셋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불의한 일을 하게 하며 스스로 주인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머물며 그 마음의 교만으로 넘어지게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을 멈추시며 그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을 내버려 두십니다.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함으로 비극적 절망에 빠져들어감을 방치하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을 숭배하며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 외모, 명예, 업적을 섬기며 숭배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숭배하며 섬기십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일으키시다 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악과 죄에 굴복하게 함으로써 준엄한 분노가 그의 머리 위에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며 죄로 인한 버림과 죄 안에 있는 치욕이 곧 징벌이므로 그들로 치욕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사시대를 가리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그들을 그들이 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저주요 심판입니다. 내버려 두심의 결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며 상실한 마음으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떠나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도 사업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 실족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마음대로 쾌락을 즐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삶이 아닌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집단은 도덕적인 유대인입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자신과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자신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은밀하게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써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며 그들의 갖고 있는 특권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남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죄와 허물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남을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비판하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이웃을 비판하라.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비판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밝음 속에 사는 사람은 어둠에 사는 사람의 눈에 들보도 보지 못하지만 어둠에 사는 사람은 밝음 속에 사는 사람의 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둠에 사는 사람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자신을 비판해야 하며 이웃의 허물을 보면 이웃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의한 사회를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사회를 비판하기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함으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인자함, 용납을 멸시하고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으며 자기가 회개해야 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의 비판이 옳다고 좋은 설교를 듣는다고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이 그런 생각으로 이방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위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한 그 비판을 기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할례를 받아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과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함으로 정통성이 확인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하며 율법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선한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사람은 할례를 행하나 속사람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들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으며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율법주의자들이며 이방인에 대한 우월성과 배타성을 주장하는 외식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남을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며 남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도 자신에게는 말씀을 적용하지 않으며 마치 사랑과 순교를 상징하는 결혼 반지를 끼고 은밀하게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과 미국 옷을 입은 사람은 다른 것과 같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며 이면적 유대인이 참된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표면적 신앙에 빠지는 이유는 특권 의식에 붙잡혀 자신에 대해 관대하며 자신을 가르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형식에 집착하여 그릇에만 관심을 갖고 그릇이 담아야 할 내용에는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소아시아의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유대인 중심의 교회, 공의로운 백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교회이며 무역과 금융업의 중심지로 부유하고 편안한 교회지만 교만이 가득 찬 교회, 자기 성찰이 없는 교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없이 세속적 관심만 넘치며 외식적인 신앙을 자랑하는 교회였으며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주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책망하신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공의로움과 평안을 자랑하며 자기 성찰이 없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교회는 아닌지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비판에 유대인들은 항변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선택이 이방인에 대한 특권이 될 수 없는가? 특권이 될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손상시키는 일이 아닌가? 둘째,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이스라엘과의 언약에 대한 불성실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하는 일이 아닌가? 불의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가? 셋째,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배격하는 일이며 죄인을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은 불의한 것이며 복음이 오히려 악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악을 조장하시는가?
라고 항변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은 심판으로부터 보호되는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적 책임, 곧 구원 사역에 쓰임 받도록 선택된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불신실함이 하나님의 불신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도덕적으로 이방인들보다 우위에 있지 않으며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특권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며 율법의 소유가 심판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할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없으며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일 뿐으로 율법의 행위로나 자기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인의 신분이나 성경에 대한 지식이나 선한 구제, 종교적 생활은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판이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의 세속적인 스펙에 자신의 영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율법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의 외식적인 삶을 비판하는 것이며 소유를 자랑하기 전에 자신이 주님의 소유됨을 자랑할 것이며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한 의의 길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판하는 도덕적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율법을 소유하게 된 것은 유대인의 특권이지만 또한 그 율법에 따라 살아야 할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신의 특권과 책임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주님에 대한 배역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부모를 존경하는 자녀는 부모를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아내 또는 남편을 욕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로 사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집사, 장로, 성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며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외식적 종교성일 뿐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고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일 뿐이며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마음의 세례란 내 속의 죄의 본성과 자아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내주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경건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성도입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좇아 성도의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며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믿는 자의 삶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삶은 믿음의 증거로 나타난 삶을 말하며 의를 얻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이 의의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은 믿음은 반드시 자신의 행위 곧 삶으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함을 말함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여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본성 곧 육체의 본성으로 인해
누구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했으며 오직 율법을 통해 지혜들을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란 곧 자신의 의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는 바 자신들의 정체성을 특징하는 자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며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자신들을 과신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며 자신을 가르치지 않으며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 모욕을 받게 합니다. 이방인에 의한 바벨론 포로와 예루살렘 성전 파괴가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러면 참된 유대인과 참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에 할례 받은 이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참된 유대인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참된 유대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에 의해 받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할례는 육신을 끊어내므로 자신은 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행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삶의 표준으로 우리는 율법이 말씀대로 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무능력으로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으며 율법은 다만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율법은 범법자를 위해 주신 지켜야 할 법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벗어나지 말아야 할 울타리로 심판을 위한 안내서일 뿐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책과 죄의 정죄와 저주 아래 가두는 관수이며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 몽학 선생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십니까? 거울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보며 자신은 아름답고 선하며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부하십니까? 율법 앞에 선 사람은 거울 앞에 선 사람같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애써 부인하며 자신에 대해 착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울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검은 점을 발견할 수 있지만 거울로는 그 검은 점을 깨끗하게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어두워지고 무지하여 죄를 깨닫지 못하므로 자신은 선하다고 믿는 것이 구원을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으며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 있는 죄의 종으로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노예이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지성의 만족과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상을 찾고 있으며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절한 인간을 심판의 날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시며 인간의 소유, 신분, 도덕적인 행위 특권으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며 안전판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은 불가피하며 차별이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의는 인간의 교만일 뿐입니다. 심판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드러난 공의로운 거룩한 삶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이라는 의미는 율법의 행위 곧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의 행위로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히 구원이 보장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인인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속량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나타났으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으며 인종, 민족, 신분의 차별 없이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며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이미 자신의 몸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는 수단으로서의 율법을 지키려는 우리의 시도가 실패한 것은 율법 앞에 드러난 우리의 죄악을 율법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심으로 우리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영광으로 대체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고 죄를 패스오버하시어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화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화목 제물이 있었기에 우리에게 칭의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은 자신의 의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은 차별이 없게 하시며 이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은 믿음과 행위가 합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 곧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다란 칭의를 말하며 이 칭의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므로 우리는 이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의 결과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성령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칭의의 수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고 불의한 것이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으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됨으로 이를 가능케 하였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이 말의 헬라어 원문은 디아 피스테오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란 소유격으로 그리스도란 말이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대속의 약속으로 말미암음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대속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며 우리의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칭의의 수단일 뿐 칭의의 근거가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런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자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이 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으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루지 못한 구원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에게 아직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 성령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성령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며 보증하시며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보증, 성령의 이끄심이 없이는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온전한 구원 곧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행위의 사역이므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에는 구원에 대한 성령의 인치심과 구원의 보증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으며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 반드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리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리스도가 그 자손을 통해 오리라.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그의 삶과 행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의의 근거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이지 할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김이 할례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며 세례는 다만 성도의 표지일 뿐인과 같은 이치입니다. 할례가 의의 결과이지 의의 근거가 아님같이 세례도 의의 결과이지 의의 근거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후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에 더하여 죄의 특성을 알도록 주어진 것이며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유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은 율법이나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아브라함의 상속자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은 애초부터 능히
살게 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나의 죄의 죽음을 가져왔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남으로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완전히 치르셨음을 입증하는 것이며, 죄에 대한 정죄를 완전히 소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가? 우리는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 곧 영생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과 죄가 가리워지며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룹니다. 긴장, 갈등, 적대 관계가 해소되며 나를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하며 자신과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 삶이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환난 중에도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소망을 낳게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성령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성령을 좇아 경건의 삶을 살아감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대하지 않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믿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첫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함입니다. 남은 고난이란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당하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알게 하고자 함입니다. 영광과 환난을 비교할 때 영광이 환난보다 얼마나 더 중하고 무거운 것임을 알게 합니다. 셋째, 소망을 정결케 합니다. 환난을 보배처럼 여겨야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통해 소망을 받을 적합한 자로 인정하며 연단을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구부러진 악의 본성을 곧게 펴줍니다. 이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며 인내와 연단이 없다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에게 오는 고난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통하여 성화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짐으로 내 속의 더러움과 추함을 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측량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였으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에게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율적인 주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이 연약할 때에 부어졌으며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정대가 마땅할 때에 부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숭배와 바꿀 때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며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며 그 죄책과 부패한 본성이 인류의 자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죄의 전가라고 부르며 죄의 전가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성품이 파괴된 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인가? 그것은 사탄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악의 본성인 교만을 아담에게 불어넣어 줌으로써 악의 본성인 교만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을 아담이 교만함으로 인해 불순종함으로 처음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개역 장로교회는 페더럴 뷰, 즉 언약론으로 아담의 죄책과 부패가 직접 우리에게 전가되었다고 믿으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담 곧 육체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우리 속에 악의 본성이 존재하므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선언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므로 우리가 의인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칭의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성화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새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며 성화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 없으며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는 순간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며 하나님의 의를 잃게 되며 자기의 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속적인 삶을 사는 것은 칭의와 성화를 분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은 단회적이고 완결된 행위로 다시는 죄와 함께 거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새 생명의 삶을 살도록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 복종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이는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가 죄에 대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승리하는 비결은 회개함으로 자기의 죄의 본성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태어나 중생의 삶으로 자신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전환이란 컨버전 곧 삶의 회심을 의미합니다. 회개 메타노니아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현재까지의 자신의 제약된 삶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며 회심이란 자신의 삶의 전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자신에게 전가되므로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죄악의 옛사람의 더러운 옷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사람, 새 예복으로 갈아입는 중생한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어야 하며 율법을 통해 죄인으로 드러난 자신을 헐어버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곧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관계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 얻는 삶, 중생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벗어나 구원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역동적인 성령의 사역을 통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은 자는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종 노릇하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옛사람은 소망이 없는 전적 타락한 존재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겨 죽이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를 믿는 자들도 함께 못 박힌 것으로 여기셨으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도 함께 부활하심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함으로 얻은 이 새로운 생명은 미래에 주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새 생명입니다. 이 새로운 생명은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는 새 사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죽음을 경험한 자들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동일한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영, 새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임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면 거룩함의 길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음이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활한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 생명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성령의 법의 지배를 따라 자유를 보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거룩함의 열매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세례는 의로워짐의 표징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외적인 증표이며 이를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증언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생이란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 곧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 생명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사람을 새 생명에 담지 말아야 하며 죄의 몸이 죽었으므로 죄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입으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아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새 사람입니다. 신앙의 길은 관광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첫 단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첫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라는 뚜렷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나는 누구에 속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새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의롭다 함으로 얻은 자유와 이 몸을 어떻게 보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하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신을 죄에 대해 내어주지 말아야 하며 의의 자유를 보존함으로 다시는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죄가 체포영장을 내밀더라도 우리는 의의 판결문을 내세워 죄를 거부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함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갈림길에 있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은 거룩함의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죽음으로 가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은 불신자가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가 선택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므로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된 것입니다. 죄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며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율법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으나 그것은 죄의 종,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며 우리는 방종이나 쾌락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기쁨과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며 성화는 율법 조문에 묶여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자원하며 섬기는 것이며 순종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기에는 무능하며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며 의롭다함을 얻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간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보존하며 성령을 좇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의 열매를 맺는 삶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하나님의 법과 계시지만 죄를 통제할 능력이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속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으며 이 부패한 본성이 죄를 유발하지만 율법은 죄를 통제할 능력이 없으며 우리를 구원해 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죄인가? 율법 자체는 죄된 것이 아니며 죄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죄의 혐의가 없으며 비난받아야 할 것은 죄이며 율법을 이용해 죄를 짓게 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는 병원에서 MRI를 통해 암 조직을 발견합니다. 그렇다고 MRI가 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지만 율법이 죄를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내게 사명을 가져왔는가? 사람이 법을 어겨 체포되어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법이 그 죄를 입증해 사형을 선고했지만 법이 사망을 가져왔다고 탓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가정교사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 내 육신이 살아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율법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가? 새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그것은 새 사람 속에 타락한 죄의 본성인 육신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자에게도 중생한 자와 타락한 죄의 본성이 존재하므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생했음에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으므로 죄의 본성인 육신이 율법을 통해 우리로 하나님의 법보다 죄의 법을 섬기도록 죄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이미 중생했음에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이중적 실상인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삶의 열매가 없으며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자가 짓는 죄의 책임은 율법의 책임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곧 자신의 육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어 새 사람이 된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는가? 중생한 자도 육신에 속해 죄 아래 팔릴 수 있는가? 중생한 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며 최종적인 구원의 삶은 어떤 삶인가? 로마서 6장 23절과 같이 죄의 값은 사망인가?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3절에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힐난합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서는 선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5장 17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신자들에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브엘세바 광야의 로덴나무 아래 앉아서 낙담하는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생한 자도 율법과 육신에 속함으로 두 개의 법, 곧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
옛 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서 갈등하며 때로는 죄에 팔리며 때로는 성령을 거역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중생한 새 사람입니까? 성령을 좇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입니까? 로마서 7장에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에서 갈등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가면서 신앙의 성숙통을 겪게 되며 갈등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암과 우리의 삶에 격차가 있으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사이에서 성령을 의지해 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람 나는 누구인가? 중생한 사람인가? 중생하지 아니한 사람인가? 성숙한 신자인가? 타락한 신자인가?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람을 중생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중생한 자이며 이 사람의 갈등은 그리스도인의 내적 갈등, 곧 연약한 율법과 자신의 무능력을 보며 자기 혐오와 스스로에 대한 절망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곧 내 육신 속에 악이 붙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육체는 다른 죄의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우며 내 육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이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개혁교회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는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중생한 사람이지만 아직 성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만 그 법에 순종할 정도의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람은 중생은 했지만 아직도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며 이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누구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중생은 했지만 아직도 육신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잘못이 아니라 율법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내 안에 거하는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는 고백은 죄인의 고백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자신의 변화를 갈구하는 절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바로 탄식을 끝내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다는 소망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탄식이 찬양으로 변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며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이 성화의 갈등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그리스도인이 계속 타락한 본성 곧 육신과 싸워야 하는 갈등입니다. 회심한 후에 자기 안에 내주하는 죄의 본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갈등하지만 중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육신의 법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신과 속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일에 예배를 보지 않고 골프나 낚시를 가게 되면 어떤 갈등을 느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습니까? 매일 기도하지 않아도 갈등이 없습니까?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하는 갈등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지 않았으며, 갈등을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행한다면 여러분은 중생하였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화의 갈등이 전혀 없다면 중생하지 않는 자로 죄에 대해 죽지 않았고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이며, 성화의 갈등이 있다면 중생한 자로 믿음과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며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자이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자라면 죄에 대하여는 죽어 자유하지만 육신에 대하여는 죽지 않고 육신에서 자유하지 못한 자로 성령의 지배가 아닌 육신의 지배를 받게 되는 자입니다. 중생한 자로 믿음이 성숙한 자는 자기 속에 내주하는 죄의 본성, 육신으로 인해 때로는 육신에 팔려 거룩함에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결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죄와 선, 죄와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갈등에서 벗어나 감사로 바뀌며 육신에 대해 죽음으로 타락한 본성에서 자유한 자가 되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이 성숙한 자이며 성령을 따라 온전한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은 성화의 과정에서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 갈등을 이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을 좇아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어 주 안에서 중생한 사람입니까? 아직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중생했지만 아직도 육신 곧 죄의 본성을 따라 사는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좇아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화의 과정을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이 시간 나는 중생한 자인가 믿음이 성숙한 자로 성화의 길을 가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갈등이나 찔림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은 알지만 아직 중생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거나 찔림은 있지만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지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갈등을 느끼며 찔림이 있어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며 성령을 좇아 성화의 길을 가는 사람은 믿음이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화의 갈등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위해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말씀에 감동이 있어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고난과 갈등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생을 교회 다녀도 세상 일만 생각한다면 성도가 아니며 예배 시간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죄의 본성과 율법, 자기 자신과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수적이며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죄의 본성 곧 육신은 이기심, 탐욕, 교만, 불순종의 타락한 본성이며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결코 억제할 수 없는 강한 능력의 본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며 죄를 알게 합니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며 때로 죄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다만 율법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이나 내주하는 타락한 본성 육신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는 자이며
죄와 선 사이에서 갈등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나는 이미 중생한 자이지만 아직 온전히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갈등과 좌절, 실패 속에서도 육신의 소욕과 싸우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새 사람이며, 이것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로 다른 복음으로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성화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주 안에서 죄의의 자유를 보존하며 성령의 주권 아래 성령을 따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란 영적 열광주의나 성령에 대한 신비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을 통해서 성령이 주관하는 새로운 영역과 주권 아래로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새 삶을 사는 자유한 삶, 곧 성화의 삶이란 먼저 자아가 죽어야 하며 육체의 소욕을 죽어야 합니다. 그리하기 위해 성령이 역사하도록 자신을 비우며 자기를 절제하며 말씀을 바로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에게 자신을 내어주며 나누며 사랑과 자비로 섬기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화의 길을 가는 새 사람이므로 정죄함과 죄책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므로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승리를 확신해야 하며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로마서 파노라마 여행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는 로마서 파노라마의 남은 여정과 고린도 전서의 파노라마의 여정을 보는 시간입니다. 혹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죄에서의 자유와 의를 보존하고 성령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감으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며 온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